2월 첫 주 예배 성공하시고 2월달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렸고 닫혔단 말은 뭐는가? 믿음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어지지 않는 그 삶은 인생도 저주고 영생도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형생의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교제했습니다. 그 활짝 열린 믿음의 문을 마귀가 닫게 한 것입니다.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의 그 비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 잡혀된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이렇게 닫혀지니까 인생은 생로병사가 됐습니다. 원래는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이 닫혀지니까 저주가 왔을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전제로 태어나게 되고 사는 인생도 수고와 슬픔의 인생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생경쟁이 속에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죽는 것입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느냐? 아닌 것입니다. 그 영혼도 영원한 저주의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해서는 모르고 또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 말할 때 그건 다 거짓말이지 오직 성경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일단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면 죽는다는 건데 그 믿음의 문이 닫혔던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로 가는 것입니다. 음부로 갔다 지옥 가는데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인생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의 문이 닫혔는데도 부귀영광 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안 믿어도 잘된 사람 많습니다. 절대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혼은 지옥 가기 위해서 지금 음부에 가 있는데 얼마나 유황불에 뜨거운지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고 그 괴로움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인생 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낙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해도 너와 우리 사이는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했어요. 그때서 이 부자의 그 고통 속에 살아있는 인생의 형제들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형제들도 이곳이 있는지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고 있으니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서 이런 곳을 얘기하면 믿질 거 아니냐.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이곳을 있게 있다고 얘기하라고. 그때도 거절당하기를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울부짖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저주의 그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증거가 오늘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참 2년 동안 1차 선교를 하면서 그 처음에 구보로 가서 그 박수 일름하고 또 영적 싸움하고 그리고 버가라고는 지금 터키의 서남쪽에 있는 항구에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도백까지 가는데 오늘 보면은 루스드라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돌로 친 자들이 이건 죽었어 하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거기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제자들이 둘러보고 있을 때 바울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가던 길을 가고 그리고 다시 되짚어서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에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때문에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믿음이 굳게 서라 이렇게 그 권면하고 이제 출발했던 안디옥교에 돌아와서 그렇게 선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오늘 14장 27절 28절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지나갔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을 말한 것처럼 믿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내게 믿음의 문을 열린 증거가 뭔가? 오늘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죠. 우선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믿음의 문이 열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혹시 형제나 또 친구나 너 예수 믿지? 믿어. 그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저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어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태물린 것도 아니고 오늘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실 때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밤새 울고 누가 죽었냐고 하는 것처럼 밤새 울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정작 당신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또 뭐 세미나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해놓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 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얘기하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서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된 직분에게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신 직분을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째 우리에게 믿음의 그 대상으로서 믿게 해야 하는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믿음의 문이 닫혀져 있을 때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불신하고 살고 있을 때 왜 그랬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불신죄 때문에 신학적으로 원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것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 3절에 그리고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가 저주의 인생이고 저주의 영생인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종교도 없고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이 하나님 중에 오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셔서 이제 오실 때 그 직분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집에 못 갑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만나러 가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종교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 형상 우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지극정을 빌면서 고향하면서 하나님 찾아가는 행위가 종교인데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도 없고 만날 그런 자격도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주의 죽음인데 저주받은 자들의 죄를 불신죄나 조상죄나 자범죄까지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영접하면 속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임금 노릇하며 거짓 왕처럼 사람의 기름을 점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모든 지옥의 그런 멸망을 끌고 가려는 원수마귀였는데 예수님은 3년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살아나신 사건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신다고 하는 영원한 해방자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믿지 마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너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온전한 믿음 갖고 있으면 지금 안 이루어지면요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건 더 큰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생의 해답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참 믿음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그 말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대강 믿지 마십시오. 두리뭉실 믿지 마십시오. 적어도 맹목교에 계속했다면 저는 매주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귀담아 흘러가지 마십시오.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첫 번째 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은 다 종교행위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렇게 깨달았으면 믿음의 대상이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문이 열려야 참된 믿음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 가운데 왔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영접하지 않는 자들과 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안 열린 사람들과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11절에 그렇게 영접하는 자를 얘기하고 12절에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혈통으로 육종으로 온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종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을 그냥 아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믿음하고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오늘 믿음 오면 좀 추상적이죠. 영접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522장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믿음의 문이 안 열렸을 때 상태를 그 말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영광만 취하다가 인생도 슬프고 영생은 지옥의 멸망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쁨이 샘솟기도 하고 그 회개운동이라는 거죠. 회개란 말은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과 저주의 영생의 길이 있었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되니까 돌아서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교파마다 잘지만은 추세가 세례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뭐 굳이 세례 받을 필요 있냐? 예수 믿었으면 됐지. 그게 바로 오해인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세례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15절에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명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으리라. 세례하고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따로 세례 따로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마지막 서약서에 도장 찍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영접했다면 거기에 도장 찍는 것처럼 세례의 증표를 찍는 것입니다.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 5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의미의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베전 3장 1절은 노아 때 홍수인파 때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물은 곧 세례라. 구원 안에 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표로 세례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세례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귀찮다고 여기고 또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귀신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리 말씀드리지만은 열렸던 문도 닫혀질 수 있습니다. 닫히는 건 하나님 닫지 않습니다. 마귀가 닫아놓는 것입니다. 지금 믿다가 믿음은 열렸다 닫힌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분을 영접했을 때 주인을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는데 나 뜻대로 사는 것은 실패지만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영접해서 오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열린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가 되어서 마음의 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행복을 체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전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 영혼의 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동기가 나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애들 잘 되기 위해서, 귀신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 동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근본 동기는 귀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침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뭡니까? 죄인 된 영혼이 속죄받은 영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포로된 영혼이 해방받은 영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영이 생명으로 새 생명되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행복을 과소평가한다든지 또 무관심하는 적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영혼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요한 3서 2절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영혼의 행복이 체험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떠난 물고기는 고생하다 죽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젖먹이 아기가 부모를 잃어버렸다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정말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했는데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체험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참 평안을 갖다 줍니다. 임마누엘은 담대함을 갖다 줍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예수 영접했어도 여전히 생활은 그냥 지옥 같은 생활이고 환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려는 생각이 없어 버렸습니다. 인생이 바꿔지겠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빛은 빛대로 있고 절망은 절망도 있는데 새 솟는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그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임마누엘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한 것입니다.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잘 주무시는 자꾸 인사하는 것은 귀신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귀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찾아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지난 사건들 또 예수 믿지 이전에 그런 일들을 쫙 보여주었습니다. 그 언덕은 우리 동네 이름으로 우이째인데 신장로에서 그 우이째 위에 있는 재란 말이죠. 산이란 말이죠. 뭐 큰 건 아니에요. 얕은 거지만은 그걸 넘어가야 이제 우리 집이 있는데 다른 길 가면 신장로로 쭉 돌아가야 돼요. 그냥 지름길 가려면 우이째를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뭐 국민학교도 거기 다녔고 뭐 계속 거기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추억이, 귀신은 추억을 자꾸 이제 뒤집게 만들거든요.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무덤들이 많아? 그전 무덤이 없었거든요. 근데 무덤 사이에 뱀은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네, 얕게, 그 악어처럼 얕게 된 그 탈인데, 이상한 얘기 하네. 깨서 결박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번이 아니거든. 먼저 그런 절망적인 현상을 보여줘요. 내가 알기 때문에 결박기도 하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오늘 있는 거야, 이게. 임마누엘. 만약에 임마누엘이 없었다면, 불안해요. 또 사실적이었으니까, 과거에. 여러분, 과거의 추억에 잡히면 속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미래를 비전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게 인생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코로나19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기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느니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하나님 함께 했던 사람들,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싹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쫙 출발할 때부터 일취월장 만사형통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굴곡도 많고 우리보다 엄청난 환난도 많고 실패도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전화위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미래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그분이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함께 하실 것이며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현장 중에서 체험되어 주시고 누려져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은 증거가 네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믿음 생활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목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게 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네 번째에서 실패하는 게 많아요. 믿음 생활을 부담스러워하고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계속 믿음 생활하게 믿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거기서 역사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마귀가 가만 안 있습니다. 그거를 믿음 생활 못하게 하면은 믿음 문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행위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문을 어떻게 하든지 닫게 하려고 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믿음의 문이 열려서 계속 열려진 사람은 그냥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생활 되어지고 사회에서도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놓고 해야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얽히고 설킨 그 법 때문에 꼼짝달싹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 생활 되어지면 윤리적으로도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술, 담배 먹지 않고 무슨 기름을 점치러가는 무당한테 박수한테 점치가지도 아니하고 정치인들이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그래서 무슨 정치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정사와 권세를 마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이 멸망을 하겠는데 거기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배드리기가 좋아지고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드려도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주의 일할 때 충성하면서도 그게 보람이 있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도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6일 동안 힘들고 지치고 직장생활 무슨 장사하든지 세상에 비치고 힘들지라도 정상적인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교회 가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교회 가면 새로운 지혜도 떠오르고 응답도 받고 그 재미. 저는 처음에 주일날 수요일날이 없어요. 낮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가 있으면 의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도 가서 욥기서를 읽어보고 전도서를 읽어보고 잠언서를 읽어보고 그 성경이 그때 그렇게 보여드렸어요. 가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빚도 없어지고 10배 복을 받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신학교까지 오게 되고 그 과정이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제가 그럴 위치도 안 되고 자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믿음 생활이 되어지니까 종친 일부터 시작해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도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믿음이 서는 게 아니고 누가 좀 이거 종 좀 쳐십시오. 아무도 손도 안 들어. 숨도 안 쉬어요. 사람 많도 안 했지만 제가 먼저 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제게 은혜가 될 줄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생활이 제게 영육간에 복이 될 줄이 아니야. 예배당을 질 때도 그 땅을 파는 거예요. 이게. 낮에 바쁘니까 밤에 가서 그 전기가 들어왔지만 그때 처음 들어왔어요. 75년도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냥 달빛 삼아서 어디도 눈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놔두면 새벽에 못 올라오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긴 저 아래 집들이 불 켜놔서 화내요. 그래서 꽁꽁 싸뒀던 연막하신 끈에다가 기를 뿌리고 그 고무리질을 하는데 옛날 달밤에 산을 깎던 그 꽃갱지라던 그때 은혜를 체험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야, 내가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못 봤냐? 봤다.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되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되어지 못하게 만든 게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가정생활도 정말 예수 믿어 함께 있어서 믿음의 문이 열려졌으면 부부간에도 화목할 수 있고 서로가 차려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갈등, 가문 저주가 올지라도 내가 한번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역사는 귀신을 결박하게 하시고 관계 회복해요. 절대로 귀신은 하나 되는 걸 못 봐요. 부부를 갈라놔요. 모든 재산을 뺏어가요. 질병을 갖다 줘요. 그게 대물림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문제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을 복구하시는 겁니다. 그 가정을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축복, 닫혀있던 그 믿음의 문을 열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생활이 승리하셔서 닫혀지지 않는 그런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믿음이 열려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탄이 우리를 다시금 실패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한번 빠져보십시오. 벌써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것도 한 달 지나가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비대면 한다지만은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비대면 예배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줄 모를 수 없다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 사람은 모이는 것입니다. 살 사람은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말고 내한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성공합니까? 날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 성공합니까? 이 봉사생활, 감사생활, 전도생활, 사랑하는 거 성공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닫힌 믿음의 문은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 문을 또 닫히려면 예수님이 또 육신의 입구로 오셔서 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김전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많은 믿는 자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문을 닫는 그 귀신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뭘 굳이 가서 새벽 가서 기도하고 있어. 나 기도하면 됐지.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려 상황과 환경 속에 그렇게 이율되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한 번에 안 되니까 한 번에만 들킬 거니까 조금씩 기도를 싫어하게 만들고 전도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봉사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조금씩 해서 나중에 지금 저녁 예배 거의 피했잖아요. 새벽 예배 거의 피했어요. 어떤 분이 쌩글 돌아서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여러 번 돌아봤는데 새벽에 문 닫혔어요. 여기 있어도 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화될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지만은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지만은 대세가 지금 믿음이 닫혀가는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위기 아닙니다. 믿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고 믿음의 복음을 체험하고 귀신 내 쫓긴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다음부터 슬슬 믿음 생활을 회피하는 삶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짝일 수 없습니다. 내가 목소리 잘못했나?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어째 그럴까? 자책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오늘 보신 분들은, 만나신 분들은 천국 가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난 천국 갈 거니까. 이거는 교만이 아니야. 확신. 난 죽어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테니까. 난 죽어도 믿음 생활 실패하지 않을 테니까. 물론 가정생활, 사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문, 하나님만이 열을 수 있는 믿음의 문, 아무도 열 수 없는 믿음의 문, 오늘 다시 한번 14장 27절 28절을 읽으시고 결론 보시겠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렸던 그 믿음의 문 누구에게 열어주셨는가? 오늘 그 내용은 이 속에 그 앞에 다 있습니다만 모아놓으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믿음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시는가?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열어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앞절에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 해놓고 그 설명하기를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는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그런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함절에 발휘함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 주부의 전도지가 2장 있을 것입니다. 그걸 전해주는 게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지는 교파를 자랑한 것도 없고 교회 자랑은 없고 목사 박사하기가 그런 자랑도 없고 주차장 넓다 자랑도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놓고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 증세들을 얘기해놓고 해답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그냥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말이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으면 듣는 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듣는 자가 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들으면 갈 때 믿음은 들음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원문이 레마토스 그리스도이 레마토스 이 말씀은 두 종류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글자 그냥 글자. 레마는 그렇게 글자로 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레마토스 크리스토라면 크리토스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어떤 것인가를 듣고 왕이 어떤 걸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은 그 그리스도의 세가의 직분을 가지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는 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상이요 왕이요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세 가지 은혜의 직분을 내가 듣고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지 않으면 믿음의 문이 열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었지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해를 못하면 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게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똑히 매주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가의 직분 이게 해답이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세가를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테마사처럼 기도 안수 한 번 해서 귀신 나가는 줄 아십니까? 그거 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세가의 직분을 가지고 그들이 왕의 권세로 귀신 나가고 그분을 누리고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들은 말씀을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36절에 보니까 들은 말씀을 들었다는 게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지금 열대새끼 지역에서 몰려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 명절시키고 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자에게 넘겨줘 죽게 했으나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저들이 크리스토스 그 의미를 알았던 것이요. 레마토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우리가 죽겠구나. 실제로 도란데서도 다 비난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문이 열려면 먼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음 단계로 오는 게 뭐냐? 갈급함이 와야 돼요. 아멘. 들은 척만 척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절대 믿음은 안 열리죠. 우리 전대부모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핍박도 하죠. 들은 척도 안 씁니다. 아주 그걸 눈에 보입니다. 무당전도할 때 보면 아주 이렇게 옆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게 모욕 주는 거예요 사실은. 안 듣는 거죠. 그래도 어느 때 꽂힐지 모르니까 땀을 빼면서 입을 다 목마르면서 꽂히는 것입니다. 언제 열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갈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1년 갈지 2년 갈지. 여러분 갈급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믿음은 열린 사람도 늘 말씀에 갈급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열린 문이 그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게 듣고 깨달아서 갈급했어도 그 모든 과정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들어서 깨달았어, 내가 회개했어, 그게 아닙니다. 들어서 깨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갈급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영접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 믿음의 욕도 체험한 거, 믿음 생활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믿음 생활은 좀 다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바람 불듯이 우리에게 막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예배 생활도 되어지고 기도 생활도 되어지고 봉사, 감사, 전도, 사랑 다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걸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 억제할 때 그 사람은 누구의 조종받냐? 마귀의 조종받는 거예요. 아, 나 오늘 피곤해서 교회 못 가겠어. 아, 오늘 나 중요한 사람 만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빠져야 되겠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예수 믿으면 됐지, 이제 여기로 많이 흘러가는 것이죠. 거기 잘못된 교리가 또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성경적이면 붙잡고 있어야지만 교리가 비성경적이면 중세 때처럼 과감하게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면죄부 팔아서 구원받습니까? 사람이 선행으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당시 카톨릭은 그게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교리를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러한 오직 은혜, 이런 외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술 담배 먹고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비도덕적으로 살고. 그런데 이제는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종말인 것입니다. 그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겠냐고 그러는 거죠. 믿는 자는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십자가도 많고 다 많습니다. 정작 믿음의 대성인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가? 그분을 바로 영접했는가? 그의 축복을 체험했는가? 그래서 그 증거로 믿음 생활 되어지는가? 3번까지는 한 사람 많아요. 4번째 와서 달라져요. 4번째 와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가고, 디모 4장 10절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슴을 친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나를 떠났구나. 그렇게 믿었던 데마도 가고 그레이스도 가고 디도도 가고 누가만 남아있구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는데 춥다, 빨리 와라. 올 때 그 갑옷을 가지고 오라. 감옥이 추니까. 참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게 오늘 현실로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믿음 문 열려서 축복받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유럽의 그 유명한 교회당들이 다 이제 관광객들의 하나의 그 관광 터져가지고, 한국에도 수없이 많은 성전 건축 붐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성전들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기도원이 또 세워졌는데, 그 기도 누가 보면 왠지 성박해지고 성령 역사라는 게 귀신 나올 것 같고, 유명한 기도원인데 이 시대에 서고 있는 겁니다. 2월 첫 주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의 문이 닫혀지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믿음 생활 실패하는 거,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은 계속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진 상태에서 이 땅을 떠나든지 주님이 재림하든지 그때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문이 닫혀져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때 저주 인생, 저주 영생이었는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깨달아서 또 믿어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여기까지 하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는데, 점점 시간표가 그 은혜 받아놓고도 믿음 생활 실패해지면서 그 믿음의 문이 점점 좁혀가고 닫혀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월달도 열린 믿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생활도 사회생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